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한 번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 다 받았어. 예, 나가실 때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놓고 사도들에게 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은 사도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좀 유하게 돌리기는 했지만 압박을 넣은 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왜 언급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의 피가, 이 예수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싫으니까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피를 누가 흘렸느냐? 자기들이 흘렸어요. 대제사장과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수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할까요? 자기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아무튼 이에 대하여 사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사도개인을 대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순서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둘 다 나보다 손이 어르신이 계신데 인사를 하면은 더 위에 계신 어르신께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밑에 계신 어르신께 인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예법에서요. 당연히 제일 위에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어르신께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순서는 똑바로 따져야지요. 자, 이 사도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는 맞겠습니다. 맞는데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분노함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순서는 바로 따져야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오히려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굉장히 원색적인 내용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너희의 뜻이었죠. 너희의 뜻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3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다시 살려 놓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남이냐? 남이 아닙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우리 조상 모세의 이름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누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이름으로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돌리시고 예수를 살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에 사도들이 행한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정당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연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살리셨는데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또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높이셔서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정당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들이 변론한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정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도들이 이 일에 관해서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설명해 줍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기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법정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도들은 어느 법정 앞에서 증인일까요? 지금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은 이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신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증인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도들은 천상공회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뽑아 세운 엉터리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공회 앞에서 증인인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증인이 또 있습니다.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3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고 누구도 증인입니까?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사도들은 성령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규모와 능력에서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동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불이 나서 소방관이 와서 소방호스로 불을 끄고 있는데 동네 꼬마 하나가 자기도 불 끌 거라고 물총 들고 와서 보태고 있는 건 맞아요. 보태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꼬마도 불 끄는데 보태고는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돼서 문제지. 이 사도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선명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일의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혈통은 달라도 우리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에 증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눈을 돌려서 이 증인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들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존재감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있기는 있지만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인원수만 많았지 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지 사도들이 뭔가 나서서 큰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뭐 베드로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신앙 고백 한 번 한 거 하고, 뭐 안드레가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 가지고 주여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그래도 좀 자랑거리가 되는데 한마디를 더 하죠. 한마디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괜히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더 못해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사도들이 듣기는 들었으나 믿지 못했고 알고는 있었으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걸 당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란 말씀도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도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그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했던 것을 이제는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도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지혜자나 변론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대로 이렇게 떠다가 그대로 전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떠온 이 말씀이 예수님께 받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어디 있죠? 우리 교회 스피커. 여기에 달려있는 이런 스피커나 다름이 없어요. 나는 그냥 신호 받은 대로 소리만 내주고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스피커예요. 스피커인데 내가 받은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보고 들은 그 증거가 능력이 있어서 증인인 내가 그 증거의 능력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듣는 유대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기분일 겁니다. 제가 유대인이 돼서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니네만 들었냐? 우리도 들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유대인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니네만 들었냐? 우리도 들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만 깨달았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너희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알게 됐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네. 이 말씀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아닌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데 전해주기만 했을 뿐인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나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요. 전해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전했다면 내가 잘한 일이겠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에게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생명을 낳고 낳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신데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사실 진짜 능력은 성령께서 다 행하시고 우리는 같은 증인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놀라운 역사를 유대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대도 로마의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특별한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로마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로마의 율법이 거절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로마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안 맞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혈통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또 히브리인들은 혈통이 너무 많이 섞여서 혈통만 가지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기가 뭐해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이어받았느냐를 따져가지고 엄마가 히브리인이라서 히브리의 교육을 물려받으면 그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피부색이 달라도 머리색이 달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전통은 이어받았는데 그 율법의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랍비들과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그 율법은, 그 법률은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률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약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만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무엇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갑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본받아 한 발자국을 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그릇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잠은 자야 되고 쉬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도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 있게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떨어져서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두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무엇이 약하다고 하셨습니까? 육신이 연약하도다. 우리의 모습이 실로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을 용서하심을 보고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찾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지은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필이면 제일 양심 찔려할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필이면 3번을 부르셔서 하필이면 3번을 묻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어보세요. 마치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인정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의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는데 넘어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되면 우리는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손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로 나올 때에 밖에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속이 상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요. 밖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업돼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느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명색은 한국인인데 꼭 외국인인 것처럼 이상한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능력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랍비들이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은 상대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에 랍비들이 그렇게 널려 있을 그 공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부 설교하고 올라왔습니다. 청년부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달력의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을 월요일 잡아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잡아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잡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을 잡는데 세상의 법을 따라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잡으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준하여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